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중앙교회가 이제 39년 됐나요?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를 창립하면서 교회 이름을 안산 중앙교회다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우리 교회의 정체성과 비전이 뭘까 고민하면서 제가 세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바로 이제 가족 같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안산 중학교 앞에 이 하늘 가족 공동체라는 부 타이틀을 이제 적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도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은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인가, 또한 누가 진정한 우리의 가족인가,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진정한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의 진짜 가족인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왜 그렇죠? 가족의 반대말은 뭘까요? 가족의 반대말은 뭐냐면 남이에요. 여러분, 가족 아니면 남만 있을 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과 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남이 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구원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이고 또 우리의 가족은 누구인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고 우리 모두가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누가 우리의 진짜 가족인가?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1절 3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매우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요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1절 32절을 보면 현재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있는 위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밖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31절을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어디 있다고요? 밖에 서서 그랬습니다. 또 이어지는 32절에서도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예수님을 찾아온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있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성경에 이 기록된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심지어 점 하나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속에 점 하나도 다 뜻이 있어서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것이지만 성경에서 어떤 표현을 두 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강조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죠. 자,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 있다는 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그들이 어떤 위치인가, 지금 어떤 장소에 있는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밖에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들의 영적 상태를 표현하는 너무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밖에 있다는 것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사의 계시를 듣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어머니와 함께 온 이 동생들과 누이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나와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7장 5절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랬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은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들은 혈육의 가족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와 구원자로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큐티 본문 바로 전날 큐티 본문인 마가복음 3장 21절에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혈육인 형제들이 예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다. 이게 예수님과 피를 나눈 형제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인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혈육이고 동생이고 누이였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는 바로 지금 이들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밖에 서 있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밖에라는 단어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 불신자의 영적 상태를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성경이 이 밖에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또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은 이 바깥이라는 단어를 지옥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이 주인이 어느 날 어디 먼 곳을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 달란트를 나눠주죠.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다른 종들은 받았던 달란트로 많은 것을 남겨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묻어두었다가 그냥 그 하나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내민 거예요. 그때 이 주인이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라고 심한 책망을 하면서 그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에 대해서 이런 명령을 해요. 자, 이 주인이 뭐라고 명령하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주인이 이 한 달란트 가진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이 아주 게으르고 무익한 이 종을 어디로 내쫓으라 그러고 있죠? 바깥으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딘지 짐작이 가시죠?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게 되면 바깥 어두운 데로 가는데 그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딘가 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과 누이들이 어디 서 있다고요? 바깥에 서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 그들이 바깥에 서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신자의 영적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가게 되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곳, 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오늘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그들이 밖에 서 있다
할 때 그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33절에 뭘 물으신다고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고 누가 내 누이냐, 누가 내 진짜 가족이냐 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고 피를 나눈 혈육이에요. 함께 나고 자라고 한때 사랑했던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잠시 잠깐은 이 땅에서 가족으로 맺어질지 몰라도 우리가 죽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려서 영원히 남이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남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죽어 영원한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거할 진짜 가족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객관하고 분별할 때 우리는 딱 하나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되게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냥 딱 하나만 분별하면 돼요. 그게 뭐냐? 그가 밖에 있는가 아니면 안에 있는가. 이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안에 있는 사람인가. 이것만 분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객관화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여러분, 아닌가 밖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사람을 판단하는 오직 가장 유일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어떤 사람이 밖에 있는가 안에 있는가를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분명하게 분별하고 객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 나죠. 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할 때 이 말을 하는 대상은 불신자를 향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불신자들은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안에 있는지 테스트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할 때는 스스로를 내가 교회 멀쩡히 다니고 헌금도 하고 꽤 열심히 봉사한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오늘 이 말씀의 전제는 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당연히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에는 이런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안에 있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밖에 있는 사람인 것 같으세요? 이거 여러분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평생을 당연히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야, 너는 밖에 있는 사람이야, 너는 바깥 어두운 곳으로 가야 돼 라고 말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신이 지금 내가 안에 있는 사람인지 밖에 있는 사람인지를 가장 지금 시급하게 분별해야 될 대상인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객관하고 분별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내 가족,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요. 내 자식들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가족 우상이 있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들은 다 자식 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칼같이 객관화가 되는데, 우리가 정말 마지막까지 객관화가 안 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가족.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도 자식들이 객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자녀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안 보려고 해요. 이게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내가 직면하면 너무 괴롭고 힘들 것 같으니까 자꾸 내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그들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직면하는 걸 자꾸 회피하는 거예요. 구원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늘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나는 고난당하고 예수 믿었지만 내 자식들만큼은 고난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제가 묻고 싶어요. 좋아요. 이 땅에서 고난 안 당하고, 그래,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녀들은 안에 있냐고요? 밖에 있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냥 딱 하나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냥 그거 하나로 내 자녀들이 바깥 어두운 곳에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유일한 기준은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 자녀들의 영적 상태, 내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눈을 딱 감고, 그저 내 자식들이 이 땅에서 고난 안 당했으면 좋겠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고 그냥 행복하기만을 바라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자녀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직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자녀들의 지금 영적 상태를 애통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정말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가며 가슴을 치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왜 더 이상 내 자녀들의 구원을 생각해도 우리가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회피하니까요. 그런 거 생각하면 골치 아프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뻔히 지금 내 자녀들이 예수님 밖에서 예수 없이 지금 조금 있으면 죽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날이 오는데도 우리는 그걸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정말 내 믿음부터 우리가 스스로 확증하고 증명해야 돼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지 밖에 있는 사람이지.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99% 죄인도 안 돼요. 100% 죄인이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흉악한 100%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고백하는 구체적인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100%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구체적인 회개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사는 삶의 적용과 순종이 있어야 되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여러분들이 정말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그 내 자식 새끼들, 그 아이들은 지금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들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이 땅에서 혈육을 나누고 정말 내가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우상처럼 여기는 그들이 훗날 결국에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지옥으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그런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직면한 문제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이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저녁에 이제 찬양을 하는 시간이었는데 다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유일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아이가 제 첫째 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요, 그것만 기가 막힌 일인 줄 알았더니 진짜 기가 막힌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주일날 설교를 하고 내려와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서 제 아내와 우리 노신자 전사님이 무슨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신자 전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제 아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 거냐,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뭐 그렇게 심각하냐 그랬더니 제 아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더 궁금하잖아요. 저는 궁금한 거 못 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는 저를 알죠. 저는 알아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에 이 인간은 말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들려준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제 첫째 아들이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대요. 여러분, 제가 그날 이제 그 주일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에 그냥 망치를 맞은 정도가 아니라 제 머리에 핵폭탄이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내 아들이 그것도 내가 가장 편애하는 첫째 아들이 교회를 안 나와.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제 아들이 중2병이 시작된 건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2병이 시작된 건 알겠고 뭐 지랄을 떠는 것도 알겠는데, 지랄을 떨어도 교회를 안 나오는 지랄을 떨 거라는 건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내 새끼한테 일어나게 될지를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고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안고 사무실로 왔어요. 저에겐 너무나 재앙 같은 사건이라 도대체 이 사건을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사무실에 와서 즉시 큐티책을 폈어요. 주님, 이게 뭐죠? 오늘 내 아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나왔는데 나는 지금 이게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인데 주님,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가만 말씀을 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한지를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날 말씀했던 묵상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계속해서 제 눈에 띄는 문구가 뭐냐, 그게 바로 밖에 서서. 자꾸 이 문구가 저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한 번도 고민조차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날 처음으로 제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게 된 것이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인데. 여러분, 저는요, 제 아내도 이걸 되게 못마땅하게 여기는데, 저는 제 첫째 아들이 태어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는 모든 순간들의 기억이 다 있어요. 제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막 응애하면서 얘는 막 손을 이렇게 애들은 보통 주먹 쥐고 태어나지 않나요? 얘는 손을 막 펴고 떨었어요. 그것도 다 기억나. 막 순간순간 모든 장면들이 다 기억나. 제가 얼마나 사랑했어요. 근데 제 아내가 제일 정말 못마땅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런데 제 둘째 아들은 어떻게 컸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저 심각하죠. 근데 그게 이유가 또 있는 게 뭐냐면, 우리 둘째 아들 도원이가 태어났을 때가 딱 우리 교회가 분쟁에 빠졌던 시점이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 하나도 지금 건사하기 너무너무 힘든 제일 고난이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들은 얘가 어떻게 나고 자랐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그만큼 저한테 이 첫째 아들은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얻은 아들이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가장 아끼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이 지금 밖에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이 영적으로는 밖에 있을 수 있겠구나. 목사인 내 밑에서 나고 자란 내 자녀들 중에 어쩌면 지옥에 갈 자녀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이걸 제가 이번 주일에 처음으로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은 뭐야? 그럼 이제 오늘 교회 안 나온 이 아들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 지금 감정과 성질대로 하면 지금 쫓아가서 후들겨 패고 싶은데 그렇게 할까? 아니면 빨개 벗겨가지고 그냥 쫓아낼까? 뭐 어떻게 할까? 막 그냥 오만 가지 생각과 감정이 막 오는. 여러분, 이게 제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 목사도요, 자기 문제는 이게 안 돼요. 이 감정에 휘말리니까 이 객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오늘 각자 목장에 들어가서 목장에서 이 문제를 묻자. 그리고 목장에서 처방받은 걸 가지고 와서 우리 합해서 같이 이야기를 다시 나누자. 그래서 제 아내는 이제 청년부 여자 목장에 들어가가지고 나누고, 저는 남자 청년들하고 나누고, 같이 나누고 이 문제를 오픈하고 나눴어. 그리고 각자 목장이 끝나서 저와 제 아내가 사무실에서 다시 만났어. 그래서 각자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아들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랑 나누면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같이 합의를 본 게 절대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 감정을 가라앉히자. 감정적으로 대했다면 큰일 난다. 차분하게 대처하자.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같이 나눴던 게 뭐냐면 지금 틀림없이 이 아이는 마음으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굉장히 지금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을 것이다. 목사의 아들이 당연히 교회에 와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강요하지 말고 이 아이의 실수와 실패를 인정해 주자. 안아주자. 그래서 결론을 맺은 게 뭐냐 하면 일단 집에 가면 그냥 꽉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어. 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 그리고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눈빛이 흔들리고 초점을 잃고 고개를 숙이더니 슬금슬금 기어오는 거예요. 잔뜩 얼어서 무슨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제 아내와 합의를 보고 마음 먹은 대로 그냥 아무 말 없이 이 아이를 꽉 끌어안았어. 그리고 이 아이한테 시연아, 아빠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아빠 미안해 그러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그날은 꾹 참고 넘어갔어. 몇 마디 하긴 했는데 그냥 제 기준에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시연아, 이제 하루가 지났으니까 아빠가 궁금한 게 몇 개 있는데 왜 못 나왔니? 그랬더니 얘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도 같이 먹었대요, 엄마랑 다. 근데 이제 깜빡 잠들었는데 늦잠을 자버렸다는 거예요. 물었죠. 몇 시에 잤냐? 너 그럼 간밤에 몇 시에 잤냐? 1시에 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거짓말하지 말고 몇 시에 잤어? 아니라고 1시에 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줬죠. 아빠가 마지막 기회야. 아빠랑 지금 대화하는 데서 진실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빠가 2번 묻지 않아. 몇 시에 잤어? 미안해, 2시에 잤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에는 방학이라고 늦잠 자는 거, 적어도 토요일 날은 늦잠 자는 거 전면 금지. 그리고 이제 교회에 가지 못해서 마음이 어땠냐라고 했더니 역시나 이 아이가 머릿속에서 수없이 많은 경우의 수를 이제 이 아빠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머리로 수없이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빠가 때릴까? 나를 쫓아낼까? 화를 낼까? 나를 미워할까? 죽인다고 할까? 막
오만 가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이 아빠가 오더니 그냥 꽉 끌어안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약간 감동했다는 거예요. 약간.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이 주일날 안 나오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나는 교만할 건덕지가 없구나.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목사이지만 내 자식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은, 내 자식이지만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걸 확실하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육신적으로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존재,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이지만 이제 정말 이 자녀의 영적 상태를 더 면밀하게 객관화해야겠다. 지금 이 아들이 밖에 있을 수도 있겠고, 이대로 가면 이 아이가 나중에 죽어서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을 당할 수 있겠구나. 그렇다면 정말 이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더 눈물로 기도하고 매사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정에서 구원을 위한 적용과 순종을 이루기를 힘써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이번에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제가 볼 때 이 아들은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데, 저는 천국 가 있는데 제 아들은 지옥에서 정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울부짖고 있는 모습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저주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 자녀의 영적인 상태를 더 면밀하게 객관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물론 그런다고 이 아이의 구원을 제가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후회함이 없을 정도로 저는 이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이 아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정말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적용과 순종을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저는 제 사랑하는 아들들이 여기서만 가족이 아니라 죽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저와 함께 거하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 누가 진정한 가족인가?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피를 나눴다고 내 가족이 아닌 거예요. 내가 사랑한다고 내 가족이 아닌 거예요. 오직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가족이 될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오직 그들만이 내 어머니이고 내 형제이고 내 누이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 정말 영적으로 우리 분별해야 돼요. 먼저 나는, 내 믿음은 정말 똑바로 서 있는 믿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혹시 나는 내가 안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밖에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신앙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실하게 점검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오늘 우리 자녀들, 정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정말 내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 자녀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저 바깥 어두운 곳, 지옥으로 몰려서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고통 가운데 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눈물 뿌려서 기도할 줄 모르고 애통할 마음 없고
그저 고난 안 당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영적인 나태함과 정말 무지함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부터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지옥에 가는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오늘 이 설교를 해요. 왜요? 내 새끼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내 자녀가 지금 교회 안 나왔다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 아들이 교회 안 나왔다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날 말씀을 묵상할 때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밖에 서서 너는 이 아들이 네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밖에 있다. 너 어떡할 거냐? 오늘 이것이 저에게 주셨던, 그날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너무나 준엄한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정말 내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바로 그 자녀들, 이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서, 정말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모르는 정말 메마른 나의 심령, 애통함이 전혀 없는 오늘 나의 마음, 오늘 이거부터 깨트리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내가 내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회피했습니다.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뻔히 내가 지금 내 자녀들이 어디 있는 줄 알면서, 주님, 내가 그들의 영적 상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주님, 그들이 바깥에 있습니다. 회피하고 있던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들을 구원해달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게. 자, 두 번째로, 누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중심에 두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십니다. 자, 오늘 33절 34절의 말씀에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자, 우리가 방금 앞에서 예수님과 피를 나는 혈육들이 지금 밖에 서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지금 방금 읽은 34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인지를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34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둘러앉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둘러앉은 자들이다. 자,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 이 둘러앉은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의미가 달라요.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대로 직역하면 이 말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앉아있는 자들, 이 뜻이에요. 그를 중심으로 원형으로 앉아있는 자들. 여러분, 그냥 둘러앉은 게 아니에요. 누굴 중심으로요? 그를 중심으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삶의 중심에 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에 둔다는 건 뭐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둔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오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는 내가 살아있어서 내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생각했고, 내 판단대로 판단했고, 내 성질대로, 이 성질이라고 합니다. 내 성질대로 그냥 다 혈기 부리고,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대로 그냥 감정 따라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은 죽었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묻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감정은 죽은 거예요. 내 성질도 죽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대로 판단할 때 다시 한번 물어요. 여러분들은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내 중심의 삶입니까?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까? 여러분은 내가 사는 삶입니까? 주님이 사는 삶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 내가 지금 밖에 서 있는지 안에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서 큐티와 기도가 있는지 그거 보면 된다고요. 내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 내가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가 그냥 드러나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무리 백날 입으로 고백해봐야 여러분들이 큐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올라온 목장 보고서를 또 다 읽어봤어요. 목장 보고서 안 내시는 분들이 있던데 한번 계속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번에 올라온 목장 보고서를 보는데 다른 목장 보고서들은 다 목원들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어떤 목원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적어놨어요. 그런데 어떤 목장 보고서를 봤더니 내용은 있는데 이름을 목원 1, 목원 2, 목원 3 그렇게 적어요. 의도가 뭐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각 목장에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장 보고서라도 읽으면서 어떤 분이 지금 어떤 영적 상태에 있구나, 그걸 제가 판단하기 위해서 목장 보고서를 좀 주십사 하는 건데, 아니 목원 1, 목원 2 그렇게 하면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발 그렇게 요령 피우지 마시고 좀 그냥 정직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어떤 목장 보고서를 봤더니 이 목장에서 이제 물은 질문이, 지금 나는 내 인생의 문제를 어디로 가서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목자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큰 것은 공동체에 물어보지만 작은 것은 제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목자님이 이러니까 다 갈팡질팡인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목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혼자 결정할 때가 많아요. 습관이 안 되다 보니 또 안 묻고 내가 결정했네 할 때가 있어요. 그랬더니 또 다른 목원은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묻고 갔는데 현재는 안 물어보고 할 때가 있어요. 퇴보했어. 또 그 다음 목원은 그래요. 공동체에 물어요. 믿음의 고백인지 알았더니 그 뒤가 기가 막혀요. 그냥 신경 쓰는 게 싫어서 그냥 물어봐요. 이 믿음이 아닌 거야, 믿음이. 이게 마지막 목원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묻고 싶은데 목사님한테는 못 물어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로 묻는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 목장 보고서만 딱 봐도 지금 나는 내가 사는지 그리스도가 사는지, 나 중심인지 예수님 중심인지, 내가 지금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목자님 그랬죠. 큰 건 물어보는데 작은 건 안 물어본다. 이건 뭐냐 하면은 안에 있다 밖에 나갔다, 안에 있다 밖에 나갔다, 지금 이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워낙 우리가 나 중심의 삶, 내가 사는 삶을 오래 살고 여기에 익숙해져 있고 우리가 너무 교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묻는 훈련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어디 멀리, 내 삶의 어디 먼 곳에, 그냥 완전히 끊어지자니 구원 못 받을까 두려운데, 주님이 내 삶의 중심에 있자니 내 맘대로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어디 먼 구석방에 처박아 두고 내 맘대로 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멋대로 살고 내 중심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아서 여러분 인생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잘 됐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좋았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맘대로 하고 내 감정대로 하고 내 판단대로 했다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후회했습니까? 그럼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그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변방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내가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자의 자리에 앉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중심에 둔다는 건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중심에 두고 끊임없이 주님께 묻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해요. 내가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묻지 않고는, 말씀과 기도와 공동체로 묻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의 원칙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견인해 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견인해 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지난 한 주죠, 이제 한 끼를 금식하면서 그렇게 한 주를 보냈어요. 여러분, 제가 믿음이 좋아서 금식한 게 아니에요. 저에게 결정권이 있고 선택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단언컨대 저는 절대 금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금식해도 힘든데 이렇게 이 목회를 하면서 금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남자잖아요. 저는 그냥 짐승하고 재질이 똑같아서 배부르면 행복하고 배고프면 불행한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금식하지 않아요. 저한테 그런 믿음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벼랑간, 너 금식해라, 너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저렇게 지금 성도들이 흉악한 결박에 묶여서 이 순종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한 발자국도 순종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저렇게 지금 꼼짝없이 묶여 있는데 네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되겠니? 너 금식 기도해라. 너 금식하며 기도해서 정말 이 흉악한 결박이 풀어지기를 나에게 간구해라.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기도를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의 준비가 덜 돼서 내일부터 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토달지 말고 오늘부터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저는 종이에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종의 의무는 순종하는 거예요.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거예요. 솔직히 좀 힘들었지만 주님이 오늘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셔서 주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달지 않고 오늘부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부터 금식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금식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놀랍게도 정말 먹지 않는데 그날부터 너무나 신기한 게 정말 먹지 않아도 배고픔이 하나도 안 느껴지고 없던 일도 막 일어나고, 여러분,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딱 한 끼 안 먹는데 배고파 죽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 주일날에요, 조금 거짓말 보태서 정말 설교하는데 막 어질어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아니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은 것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고요. 내가 그분의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고요. 비록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뜻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명하실 때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러면 토달지 말아야죠. 순종해야죠.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고요? 이제 나는 죽었거든요. 여러분, 우리 죽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주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서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게 일어날 일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전 죽었습니다. 저 죽었습니다. 이제 내 고집도, 이제 내 혈기도, 내 생각과 염려도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달라고, 나를 이끌어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며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 이제는 십자가에서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로만 사는 사람. 그래서 매사를 주님께 묻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해내는 사람, 바로 그들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참 가족, 바로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 고백하시자고요.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미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고 고백했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자, 세 번째로,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진짜 가족입니다. 자, 오늘 35절의 말씀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해서 지금 우리 안산중학교의 영적 상태를 진단했었죠. 우리가 이제까지 자랐어. 그 힘든 구속사의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아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잘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마지막 지금 남은 그 딱 한 걸음에서 멈춰버렸다 그랬어요. 이제 딱 한 걸음만 가면 되는데, 마지막 그 한 걸음, 순종의 한 걸음만 내디디면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남은 그 순종의 한 걸음에서 다 멈춰서 한 발자국도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그 영적 진단이 맞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확증해 주시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누가 나의 진짜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 너무 중요하죠. 말씀을 깨닫고 믿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나 결국 우리가 행함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발걸음인 그 행함의 순종함의 발걸음을 우리가 내디딜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오늘 이 행함의 믿음, 이 순종의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 따로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제가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순종이 안 되는 가장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순종이 안 되는 영역이 어디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진짜 순종이 안 되는 데가 어디죠? 더할 나위 없이 두만 하면 잔소리, 우리 가족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매사를 구원을 목적에 두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늘 우리는 구원을 목적에 두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목적은 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이 가정을 통해 내 거룩을 이루라고 나에게 훈련소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하라고 나에게 사명지로 이 가정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의미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지금 예수님의 피를 나는 혈육의 형제들이 밖에 서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피를 나는 혈육이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도리어 혈육으로는 아무 상관없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영적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혈육을 나는 육적 형제는 밖에 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에게는 영적 가족만 중요하고 육적 가족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혈육의 가족의 구원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마지막까지 애쓰시고 힘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는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기록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구절이 사도행전 1장 14절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어. 계속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그 모임에 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다음에 누구요? 예수님의 아우들이요. 그냥 아우가 아니라 아우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심지어 미쳤다고 생각했던 아우들이었지만 예수님은 혈육의 가족들의 구원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애쓰시고 힘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을 받아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영적인 가족들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내가 구원받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밖에 서서 구원받지 못한 그 혈육의 가족들의 구원이 더 애통한 것이고 더 해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첫 번째 사명지는 어디냐? 우리의 첫 번째 선교지는 어디냐 하면 우리의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 해외에 아프리카 오지로 가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우리의 가정이라는 선교지로 다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들, 지금 예수님 밖에 서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의 선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럼 이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행함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의 믿음이 없이는 가족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보니까 이제까지는 이 국민상담가가 오은영 박사님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이혼 숙녀 캠프 그게 뜨면서 요즘 함께 뜨는 분이 이호선 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뜨니까 이제 이분이 진행하는 또 프로그램이 생겼어요. 이호선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이 생겼는데, 여러분 제가 이 프로그램도 요즘 유심히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 주인가 이번 주인가 저번 주인가 이번 주. 자, 이번 주가 저번 주에 나왔던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 프로에서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가슴이 너무 아팠어. 이 프로그램에 어떤 남편이 사연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지금 가정에서 너무너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남편의 고통의 원인이 아내예요.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내는 어떤 아내냐면 집안일을 전혀 돌보지 않아요. 한 예로 냉장고를 전혀 청소하지 않는데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무려 5년 지난 음식을 이 냉장고에 방치해 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은 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집 청소, 빨래, 설거지 할 리가 없죠. 여러분, 이 남편이요, 지금 자기 가정 상태가 어떤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줬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보는 그 쓰레기집 있죠.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거의 그 전 단계. 바닥이 보일랑,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바닥이 보일랑 말랑하는 그 쓰레기집 전 단계 수준인 거예요. 애들이 그 쓰레기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 집에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에 애가 셋이에요. 근데 자녀들 밥 안 해요. 거의 매 끼를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다. 그 이제 이 남편이 하다 너무하니까 이 장인의 장모님한테 이 집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장모님, 장인어른 너무합니다. 우리 집 상태가 이랬으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이 가정이 지금 춘천에 살고 있는데 부모님은, 장인어른, 장모님이 완도에 산대요. 여러분, 춘천과 완도가 어디예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딸 잘못 키운 죄 때문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완도에서 춘천까지 와서 집 정리해주고 청소해주고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애가 셋이라도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아내가 직장 생활하는가? 아니요, 안 해요. 직장 생활하지 않아요. 그럼 이 아내는 도대체 왜 집안을 돌보지 않는 것인가? 그랬더니 이 남편의 대답이 뭐냐면 아내가 너무 바쁘대요. 그러면 왜 바쁘냐? 이호선 씨가 이제 아내에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같이 나왔어요. 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 이호선 씨가 아내한테 묻는 거예요. 왜 바빠요? 그랬더니 이 대목에서 제 심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아내가 바쁜 이유가 뭐냐? 교회 때문에 바쁘대요. 탄식이 나오죠. 여러분, 이 아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일주일에 5일을 나간대요. 거기에 이 교회에서 맡은 직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가느라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선 씨가 또 물어요. 교회는 왜 그렇게 열심히 다녀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해맑은 미소라는 대답이 뭐냐면 교회 가면 기쁨이 넘쳐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더 기가 막혀.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서는 살림을 안 해서 그렇지 밖에 나가서는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너무 잘해서 사람들이 나를 다 칭찬한다는 거예요.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아내가 자기 자신을 알더라고. 진단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밖에서 에너지를 다 쏟느라 집에서 쓸 에너지가 없대요. 그래서 집안일을 돌보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하면서 웃어요. 미친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이호선 씨가 그러면 교회에서 도대체 뭘 맡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진짜 머리가 지끈거리는 거예요. 그럼 교회에서 도대체 뭘 맡고 계세요?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평일에는요 아기학교에서 아기학교 교사하고 있대요. 남의 집 애기들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하고 있고 찬양단 싱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딱 듣고 이호선 씨 누군지 아시는 분들 스타일 딱 아시죠?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당신 집 자식들이나 잘 돌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제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네 자식이나 잘 키워라. 맞죠? 여러분, 이 이호선 씨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 사람 전공이 기독교 상담 심리예요. 이분 꽤 믿음 좋은 기독교인이에요. 그리고 이분 남편은 연세대학교 신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처방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불신자가 신자한 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잘 믿는 신자가 이상한 신자한테 하는 조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는요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가정의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도 몰라요. 신앙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삶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의 목적, 가정의 목적이 뭔지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목적을 모르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가 잘했냐 잘못했냐 이건 두 번째 문제. 이게 더 중요한 게 정말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본인 남편, 아이들은 완전히 내팽개치고 엉망으로 해놓고 밤낮 교회 가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해요. 자, 그러면 그 모습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내 아내, 내 엄마를 보면서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뭐라고 생각할까요? 틀림없이 내 가족들은 교회가 내 엄마를, 내 아내를 뺏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엄마를 교회가 뺏어갔다. 내 아내를 하나님이 뺏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믿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내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가족의 구원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족의 구원을 망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안들 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내가 어디로 가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지금 아내의 상태를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종교 중독자예요. 이 사람은 종교 중독자예요. 그냥 교회를 자기 만족과 기쁨, 자기 도파민을 생성하는 그냥 수단과 도구로 교회를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도대체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흩어지려고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 오면 목장에서 정말 내 힘든 거 정말 다 털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정말 쌍욕하면서 정말 좀 다 욕하고 털어놨으면 좋겠어요. 아내도요 마음껏 흉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식도 흉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남편은 흉봐도 자식은 흉보기 힘들어요. 그래도 자식도 흉 보십시오. 여러분, 힘껏 다 털어놓고 마음껏 웃고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기도할 때 정말로 내 힘든 것, 괴로운 것, 아픈 것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시면서 정말 통곡하며 좀 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이 쉬어지고
이제 정말 가스 빠지고 좀 힘을 얻으면, 그러면 그 힘 가지고 우리 어디로 가야 되죠? 다시 힘든 내 남편이 기다리고 있고, 이상한 아내가 기다리고, 방황하는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내 선교지, 내 사명지, 가정으로 가야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 받은 은혜의 힘으로 집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혈리 부리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까? 배웠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가슴에 품고 내 사명지인 내 가정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누가 내 가족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님이 스스로 대답하시기를, 누가 내 가족인가? 내 가족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맘대로 막 살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버지가 간절히 원하는 내 가족의 구원을 내가 망치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뜻은 내 가족의 구원이에요. 우리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밥하는 거예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빨래하는 거예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청소하고요,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편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너는 나를 파출부로 쓰려고 결혼했냐?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의미 부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을 파출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정말 파출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게 되면, 그때부터 그것은 고귀한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집에서 빨래하고 밥하는 걸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되면 더 이상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로 하찮은 일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일날 말했죠. 어떤 분이 남편 도시락 싸는데 미칠 것 같다. 화가 난다. 근데 왜 화가 나냐 하면, 이게 내가 밥순이라고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네 밥 해주려고 결혼했냐? 이렇게 생각하니까 남편 밥 싸면 거기다 막 욕도 한 스푼 넣고 막 침도 한 스푼 넣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의 도시락을 싸면서,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지. 그러면 내가 남편의 도시락 싸는 게 그때부터는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행하는 그 모든 일이 사명이 되고, 내가 사명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설명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설명절이 즐겁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설이 되면, 명절이 되면. 맞죠? 설 맞죠? 추석 아니죠? 네. 갑자기 헷갈려. 설.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시댁, 처가 가서 시부모, 또 장인어른, 장모님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힘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랫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에요. 명절 되면 이제 또 자식들, 네?
며느리 드려야 되고, 또 사위 만나야 되고, 얼마나 또 눈치를 보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역시 십자는 다 그렇다고 말 한마디도 눈치 보면서 해야 되고 조심조심해야 되고.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 만나서 힘든 시간 보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꼭 기억하시자고요. 이 설명절은 내가 사명 감당하는 시간이에요. 나의 사명의 시간이에요. 거기에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오늘 이대로 죽으면 바깥 어두운 데서 영원토록 슬피며 이를 가는 고통 가운데 거할 나의 사명의 대상이 거기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번에 설명절을 보낼 때는 내가 선교지 간다, 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내 사명지로 들어간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사명으로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우리 구원을 목적에 두고 행합시다. 우리 정말 명절 되면 정말 내 믿음의 원칙과 원하지 않게 제사 음식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이거 할 때 내가 왜 이거 해야 되지? 내가 고작 이런 거 하려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왔나?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아니라 이제 정말 전부치고 우리가 그런 거 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 알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거 할 때 이를 악물고, 맞아, 하나님 나 이거 하라고 여기 보내신 거야. 이거는 내 사명이야. 내가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이건 나의 사명이야. 내가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내 가족이 구원받기 원합니다. 우리 구원을 목적에 두고 우리 사명을 감당하자고요. 그리고 여러분,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자고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혈기도 내 고집도 내 생색도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주님만 사십니다. 주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 명절을 지내고 다시 모였을 때는 내가 이번 명절에는 사명으로 여겼더니, 구원을 목적에 두었더니 이 명절 잘 보냈다고, 내가 이 명절 승리했다고, 이 명절 기간 동안 내가 정말 부딪히지 않고 내가 잘 인내하다 왔다고. 여러분, 정말 이런 고백들이 이번에 정말 목장 보고서에 정말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순종을 통해서 정말로 마침내 주님께서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가족이냐? 누가 내 가족이냐고 주님 묻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안에 있는 자만이 주님의 가족입니다. 밖에 서 있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사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며 나는 그분의 종이 되는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 그 사람, 바로 그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밖에 있는데 안에 있는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먼저 우리 안에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정말 우리 믿음이 다시 한번 정말 견고하게 회복되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믿음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제는 정말 예수 밖에 있는 내 가족들을 객관하고 그들의 영혼을 분별하며 정말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행하며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순종과 적용을 통하여서 마침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참된 가족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행함과 순종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제는 정말로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여전히 회개의 자리만 머물러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 모두가 순종의 한 발자국을 내딛어서 나의 순종과 행함을 통하여서 온 가족의 구원을 받는 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서고 행함의 믿음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내 가족들을 구원하는 사명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